우리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 인물 인생 수업 16번째 시간, 그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굉장히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것은 지도자가 악하고 지도자의 배우자가 악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전반적으로 악했지만 가장 악한 왕을 아합이라고 합니다. 그는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함께 바알을 섬겨 우상 숭배함으로 나라 전체를 죄악으로 뒤덮여 버렸습니다. 왕이 악했으니 그 나라가 얼마나 악한 길로 갔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똑똑한데 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똑똑한 머리를 악한 일을 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이죠. 바로 이세벨이 그러한 자였습니다. 아합 왕은 아내 이세벨에게 의존적이었고 나라의 실권을 가진 여왕이었습니다. 지도자가 악하면 그 나라 백성들의 삶은 무척 힘들어집니다. 더군다나 지도자가 하나님과 반대로 간다면 그 시대를 살아야만 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가 워낙 악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악의 축인 이 이세벨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 바알은 고귀하다. 이에 반해 엘리야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시작부터 상반되고 있습니다. 악과 선의 대결입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은 악한 시대를 위해 사람을 부르시고 또 그 사람을 사용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엘리야에게는 어떠한 영성의 소유자였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사명을 감당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렀다고 했죠. 그런데 그냥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기본적인 군사 훈련을 시키고 전쟁터에 내보내죠. 준비가 안 되면 현장에서 무너지고 패배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받은 훈련은 고독의 훈련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17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아멘.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서 내 말이 있을 때까지 수년간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셔서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으라고 합니다. 그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죠. 악한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가만둘 리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엘리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부르심이 있다고 바로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훈련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훈련의 장소가 그릿 시냇가였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 그릿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릿 시내의 정확한 위치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 명칭이 고립시키다, 잘라내다를 의미하는 차라트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것은 분명하다. 이 동사는 구약 성경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언약의 축복으로부터 고립시키다 또는 나무를 잘라내다와 같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훈련은 고독의 훈련, 고립의 훈련이었습니다. 엘리야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구라고는 먹이를 주러 가끔 찾아오는 까마귀가 다였죠. 고독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사로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훈련 중 하나가 이 외로움, 고독의 훈련은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고독함에 참 힘들어하죠. 시대가 갈수록 사람들은 이 고독함, 외로움을 참아내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SNS나 여러 통로를 통해 옅은 관계로
그 고독을 해소하려 합니다. 관계에 너무 쉽게 흔들리고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상처를 받게 되죠. 그렇다면 왜 고독의 훈련이 필요할까요? 반드시 이 홀로 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죠. 훈련 중에 가장 힘든 훈련은 광야에서 받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고 소통하고 싶고 그렇지만 참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경험을 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가 바로 이 문제 때문이 아니라 외로움 때문이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시간인데 훈련이 고되다고 뛰쳐나가면 그 안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침묵하며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우리에겐 필요하죠. 이것을 통해 영적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를 통해서 중대한 고비를 겪게 되는데 이 기간을 고립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고립기간은 지도자들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과정이라고도 부르죠. 셀리 트레비시는 그의 책 고립의 축복이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종 고립기간에 일어나는 극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은 지도자의 개발 및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고립기간을 통하여 지도자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활동은 지도자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과 사역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진지하게 평가하게 만든다. 아멘. 이 과정을 통해서 지도자의 내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영적 변화를 감지하고 사역에 있어서 발전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 하나님과의 훈련이 안 되어서 왕으로 서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과 반대로 갔었죠. 이에 반해 다윗은 지독한 쫓김과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충만한 은혜로 채움으로써 훌륭한 왕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훈련받는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을 하거나 없애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훈련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고난 앞에 우리는 순종과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당장은 답답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 우리의 내면이 성장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은 영적인 전쟁의 시대죠.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립하는 동안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그가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는 연습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받은 훈련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시냇가에서 물을 먹게 하고 까마귀들을 통해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받은 훈련은 생존 훈련이었습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었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머무는 것이 가장 완전하고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인도하시는 곳에 머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시고 은혜로 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은혜로 사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나를 먹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운다는 것, 우리에게는 필요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깨달은 점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훈련에 100%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나의 목줄을 사장이 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세상을 다스리는 이 씨가 하나님임을 믿어야 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합과 아세라가 섬기는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비를 내리고 그들을 섬기면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착각 속에 빠져 살았죠. 가나안의 신, 풍요의 신이라고 여기면서 그들의 욕망을 채우려 했습니다. 헛된 것에 눈이 멀어 그들은 현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생존의 문제는 우상이 아닌 하나님에게 달려있죠.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으므로 그들을 깨닫게 해주었죠. 태풍 하나만 불어도 농작물이 다 휩쓸러 버리고 온갖 것들이 휘몰아쳐 버리죠. 우리의 생존 문제, 우리의 고독의 문제, 당장 급하다고 이 번지수를 잘못 찾는다면 우리의 삶은 낭패를 보게 됩니다. 마귀는 그 틈을 노리지 않는 거죠.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훈련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지금 혹시 광야 속에서 고립과 인내의 훈련을 받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기다림 속에는 반드시 견뎌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빨리빨리에 많이 익숙하죠. 세대가 내려갈수록 이 인내라는 단어에는 거리가 느껴집니다. 그래도 믿음의 선배들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하고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다려왔죠. 기도하면서 나무라도 뽑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죠.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 빨리 기도 응답해 주세요라고 하진 않습니까? 그런 세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는 속도가 빨라야 합니다. 조급합니다. 기다림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기다림에 우리는 너무 어색한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는 것에도 너무 힘들어하죠. 보채는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은 두 손 두 발을 다 항복해버리고 말죠. 그런데 고난의 훈련에는 인내가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엘리야는 이러한 인내의 시간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리 시내가에서 훈련이 끝나는 줄 알았지만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또 다른 훈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었나요? 아닙니다. 그보다 더 강도 높은 훈련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와의 그 시간을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전 단계의 훈련을 통과했기 때문이죠. 진정 생존의 문제입니다. 진짜입니다. 언제까지 여기서 머물러야 할지도 모르고 가난한 과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버텨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다림의 훈련이 힘들다고 중간에 그만두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죠. 아기를 태중에 품은 엄마가 이 10달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그 전에 출산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10달을 기다림으로 점점 엄마가 되어가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엄마가 된 건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을 평생 기다린다 하죠. 아니, 기다려줍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을 기다려주죠. 인내하고 참아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기다려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붙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죠. 앤드류 머레이는 그의 책 하나님을 기다리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 기다림 속에서 복을 받는 가장 깊은 비밀 중 하나는 기다림이 헛되지 않다는 조용한 확신, 하나님이 듣고 도우실 것이라는 믿는 용기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곧 그분이 도우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아멘. 광야 같은 이 고립의 훈련 가운데서도 인내로서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꼭 훈련에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의 영성, 두 번째,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 시내가를 떠나 엘리야가 가난한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은혜를 입었는데 오히려 이 과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죠. 이 과부가 한 것은 엘리야에게 호의를 베푼 것뿐입니다. 당시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를 대변했죠. 그런데 이 아들이 죽고 말았죠. 이 여인이 얼마나 황당하고 괴로웠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 이 엘리야의 입장이었더라면 그 입장이 얼마나 난처하고 가시방석이었지 않겠습니까? 엘리야의 위기가 우리의 삶 속에도 크기는 다르지만, 종류는 다르지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는 있나요? 예기치 못한 가슴 철렁거리는 일들을 우리는 누구나 경험을 하고 우리는 그러한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를 당한 엘리야의 태도를 우리는 배워야죠.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문제 앞에 기도부터 했습니다. 문제보다 기도를 앞세웠습니다. 그는 과부의 원망에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갔죠. 성경 구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다음 노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아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결국에는 이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죠. 우리의 삶 속에도 예기치 못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때는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는 경거망동하거나 절대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위급한 상황이라고 해서 상황에만 집중하면 오히려 더 큰 위기에 빠지고 맙니다. 파도가 거세게 불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경거망동하고 상황에만 몰두했습니다. 우리의 시야를 이 상황 앞에 완전히 가리게 되죠.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고독 속에서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훈련을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의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이 이 이유이죠. 그는 침묵하고 조용히 기도의 골방에 과부의 아들을 데려갔고, 그는 문제 앞에 피하지도 않고 책임감 있게 기도로 정면 돌파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회피하거나 도망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큰 소리 하기보단 그 모든 것을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만 조용히 나아갔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하고 명료하고 심플했습니다. 나의 불가능을 하나님께 맡긴 엘리야의 기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는 의지했죠. 인간 의사가 포기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사는 줄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살리셨죠.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입술로 끝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그러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한 자였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나이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꿀에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합에게 가서 나의 말이 있지 않으면 이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3년 6개월을 숨어버렸죠. 나라에 기근이 들고 재앙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3년이지 몇 달만 비가 오지 않더라도 뉴스에서 어떠한 기사가 나오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비가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온난합니까? 아닙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는 우상을 숭배하는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왕과 왕비 때문에 백성들의 고통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비가 다시 오기를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구하죠. 42절을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의 기도하는 자세만 봐도 압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땅에 엎드리고 무릎과 무릎 사이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간절한 기도죠. 우리가 포기한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할 때 비로소 끝이 나는데 인간적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너무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국물도 없다라고요.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죠. 한계에 부딪혔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그가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그쳤고 그가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비가 다시 내렸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었고 바로 하늘 문은 여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를 두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계산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과 맞짱을 뜨고 영적 전쟁을 치를 때에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이 엘리야에게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의 시선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었습니다. 수가 아무리 많아도 능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홀로 인내의 훈련을 통과했습니다. 그는 기도의 훈련을 통과했습니다. 고독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찾는 연습을 했습니다. 오늘날은 위기의 시대라고 하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의료, 교육, 각 가정, 언론 등 사회 구석구석 위기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위기의 시대에 엘리야를 보내셨던 것처럼 위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 시대를 변화시켜낼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이 목사님,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엘리야는 선지자잖아요.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의 권위가 절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면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유진 피터스는 그의 메시지 성경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면 무언가 대단한 것 같고 가까이서 보면 뭔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선지자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아무리 위대한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의 간절함은 사람을 살렸고 그의 간절함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삶은 위기의 연속이었죠.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나의 고집으로 이겨내려면 너무나 힘들죠. 오히려 위기를 기도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기도 외엔 방법이 없다는 것은 기도에 정답이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생활이 너무 편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의지하고 교만해지죠.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는 곳이 있기 때문이죠. 엘리야의 간절함 앞에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꿇을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하는 자세가 겸손의 정도를 나타내죠. 하나님은 엎드리는 만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 간절함의 기도는 겸손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살려달라는 목숨 건 기도죠. 엘리야의 승리의 요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여러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성경의 가르침보다 앞서지 못하죠. 북구청장이, 울산시장이, 대통령이, 세계 열강들이 우리는 그들에게 의존하고 기대지만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은 잘못된 가치관으로 비를 내리고 경제적인 풍요를 준다고 그들을 유혹했지만 그런데 비를 그치고 내리시는 이가 하나님임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가치관과 이론과 이념,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건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비를 내릴 권세도 능력도 없지만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간절하게 겸손하게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하늘문을 열었죠.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의 기도로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위기가 없는 시대는 없습니다. 환란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가뭄과 기근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힘든 일이 없는 적은 한 번도 없었죠. 평양 대부흥을 일으키고 6.25 전쟁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간절한 기도가 정답입니다. 기도가 있으면 살아납니다. 어떤 인생이 망한 인생인가요?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인생이 망하는 인생입니다. 세상에 무릎 꿇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는 인생이 되십시오. 세상에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생이 되십시오.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있고 성취가 되는 것이죠. 세상 소리에 목숨 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거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회복하시고 열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알과 세라가 통치했던 영적인 흑암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지켜주셨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훈련 앞에 인내와 순종과 믿음으로 잘 통과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전쟁과 인생의 위기 앞에 상황에 몰두하는 자가 아니라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알과 세라가 통치했던 영적인 흑암의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내시고 그 사람을 먹이시고 지키시고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앞에 우리가 인내와 순종과 믿음으로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오니 이 시대를 먹이고 살리는,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엎드리는 한 사람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전쟁과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혼란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눈물 없이 버텨낼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통과하여 주시고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두 무릎 안에 머리를 꿇어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알과 세라가 통치했던 그런 영적인 흑암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먹이시고 지켜주시며 이 엘리야를 준비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훈련 앞에 우리가 인내와 순종과 믿음으로 이 훈련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런 영적인 전쟁과 인생의 위기 앞에 상황과 환경에 몰두되는 자가 아니라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기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